예레미야 31장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나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푯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게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31장은 30장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북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는 이 말은 심판이 끝나는 그때를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던 그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때에 바로 그날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회복의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운 춤을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 바로 그곳에서부터 다시 포도나무를 심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고 이 감사한 기쁨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함께 모여 시온에 올라간다. 이 시온은 남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본문 3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요, 한결같은 사랑,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한결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어떻게 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엄청난 이 재앙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지독히도 사랑하고 계신단 말인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린 이 재앙과 심판은 이들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신 바로 하나님의 깊은 이들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로 영원한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보면 사실 정신 나간 목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방치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결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찾아가지고
너무나 기뻐하죠. 그리고는 주변에 모든 많은 이웃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 주인이 한턱 쏩니다. 요즘에 치킨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한 2만 원, 이제 3만 원 정도 하는데, 여러분, 치킨 한 마리, 통닭 한 마리 2만 원, 3만 원 정도 하는데, 많은 벗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 적어도 삼겹살 정도 구워 먹었으면 최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가까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찾아가지고서는 너무나 기뻐서 그 많은 이웃들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베풀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탕자의 비유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괘씸한 자식입니까? 세상에 이런 못된 자식이 어디 있죠?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빨리 좀 죽어달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도망간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땡겨서 받아갔으면 잘 살아도 이해가 될까 말까인데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놀아다니다가 재산을 그렇게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때서야 집에 돌아온 이 나쁜 자식을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부둥켜 안고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그 본문에 등장하는 송아지 아시죠? 그 송아지가 무슨 죄입니까? 사실 이 송아지가 송아지답게 죽으려면 사실은 사람다운 사람에게 먹혀야 그래도 좀 송아지답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답지도 못한 이 탕자를 위해서 이 송아지가 잡혀 먹죠.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까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값으로 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난생 처음 이 동물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이 햄스터 이 동물이 있었는데 이 햄스터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에 사실 시간을 굉장히 쫓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딸의 이 햄스터를 이제 들고서 이 동물병원에 갔으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늘 바쁘게 시간을 쫓겨 살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햄스터 때문에 내가 이 병원에 가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마음에 이 화가 좀 치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햄스터가 이 종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악성인지 악성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말에 이분이 갑자기 웃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손보다 작은 쥐 아니겠습니까? 이 손보다 작은 쥐 한 마리를 놓고 이 초음파 검사하는 장면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겨우 웃음을 참고 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이분이 이 초음파 가격을 듣고는
참으로 더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건강 진단 받는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아이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진통제를 좀 달라고 한 다음에 이 진료실을 빠져나왔는데, 이 한참을 기다린 후에 이 카운터에서 약을 받고 약값을 계산하는데 다시 한번 이분이 너무 황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약값이 무려 14,000원. 아니, 햄스터를 살 때의 가격이 고작 7,000원이었는데 그 약값의 2배인 14,000원을 내라고 하니까 그럼 얼마나 참으로 기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싸면 차라리 이 돈으로 햄스터 2마리를 사면 될 일 아닌가, 배보다 더 배꼽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을 들고 나오는데 그 약봉지를 받아들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에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딸아이는 세상의 전부를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뒤통수를 한 대 크게 때려 맞은 것 같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꼭 이 햄스터를 향한 이 딸아이의 마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처럼 영원한 사랑, 지독히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저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예배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앞에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총출석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몸된 교회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특별히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또 돌아왔는데, 하나님, 이들이 몸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배워가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우리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중직자 우리 분들과 또 목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또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